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기 힘든 이유를 깨라, 부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5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때 일어났던 일을 잠깐 나눕니다. 그날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고 또 몸은 지치고 다리는 통풍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과연 2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또 기도해 주면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가지만 오늘도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까? 혹은 여쭤보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국어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고 작아도 또 가끔은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앉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한참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선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존재에게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말씀 주시면서 그 자유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곳에서 너를 교제하겠다.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큰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17일이었잖아요. 뉴잉글랜드하고요, 저와 같은 미량 손실을 가진 이 손흥민 선수가 어제 새로 입단한 LAFC의 경기에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출전하게 되어졌어요. 네, 전반전 안에 뭔가가 해결이 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뉴잉글랜드 팀이 조금 못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한 10골쯤 안 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 10골은 고사하고 이게 막 헤매는 거예요. 도저히 수비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어요. 근데 이제 라커룸에 들어가가지고 해프타임에 손흥민이가 한 말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너희들은 내한테만 패스하려고 그러냐? 왜 나한테만 패스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손흥민만 쳐다보고 손흥민한테 패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손흥민만 막고 있는데 중간에 다 커트 당하는 거예요. 흐름이 다 끊기잖아요. 여러분, 내한테 패스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면 공간이 보일 겁니다. 빈자리가 보일 겁니다. 그것을 공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막 하고, 또 손흥민이는 막 전방에 있다가 후방에 빠졌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움직이면 수비가 손흥민은 항상 붙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손흥민만 보니까 공간이 안 보이는 건데, 손흥민을 안 보고 자기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흥민의 두세 사람 이렇게 수비를 딱 몰고 가니까 공간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가면 손흥민이가 패스하고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골이나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1-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한 골도 안 넣었어요. 손흥민이가 한 골도 안 넣었는데 두 개 다 손흥민이가 다 어시스트만 하죠. 그리고 그 골을 넣었던 사람들이 MVP가 되지 않고 오늘 맨 오브 뭐라 그래? MOM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맨 오브 더 매치. 오늘 그 손흥민이가 맨 오브 더 매치가 된 거예요.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이유로 오셨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필코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남집사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아멘이 작네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식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어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청중들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외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목사님의 설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고 제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버리면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졸음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걱정이나 염려나 잡다한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멍 때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듣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어떤 표정을 하고 바라보실까요?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아마 그런 표정을 가지고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이것들을 언제 좀 처리될라나 하고 지긋하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참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오만 이야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자기 고집으로 세상을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는 항상 어귀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세상에 나가면 쉽지가 않은데 이 아이들이 세상 고생을 안 해봐서 죽으라고 고생할 텐데 좀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여러분 생각에 아들 방을 깨끗이 치워놨을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두었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들 방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나갔으니까 방 비워놔놓고 다른 사람한테 세줬을까요? 네. 성전 어기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릴 정도 같으면 아들 방도 안 치고 났을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지가 지 방을 또 쓰고 그렇게 지나기를 바라고 또 바랬을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이 험한 세상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은 정말 아들을 향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뭐냐고 하면, 나는 죄에서 돌아서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아서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고 싶어요. 근데 돌아서는 게 잘 안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오늘 그 안 되는 이유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너무나 쉽게 합리화를 한다. 예,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참 잘한대요. 지난 감사 제목을 정리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감사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분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요,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딱 알아요. 1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먹었어요?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근데 누구 이가 시다? 아들 이가 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조상 탓이에요. 예,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조상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참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참 제가 좀 일을 좀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도 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정리도 잘 못하면서 일을 잘 벌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보면 중요한 거를 이렇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아직 안 했네. 그러거든요. 아, 그래. 그거 오늘 꼭 해야 되는데 오늘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가 그걸 못했다 그러거든요. 아이고. 그럼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제가요, 그래, 여보, 맞아. 내가 참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잘 안 된다, 그치? 여보, 다음에 내가 잘할게. 미안해. 내가 대화법 강사인데 그렇게 말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간단해요. 니는,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그래서 여러분, 대화법을 공부하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저도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늘 같은 아내한테 니는,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너무 많이 우리 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실에 한 사람이 왔는데요. 그 자기가 이 음주에 대해서 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가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 이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책임 회피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면요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nothing이에요.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변화는요, 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자기 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조상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심리냐고 하면 두려움과 수치심에 관한 심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두 개만 딱 나눴으면 문제가 좀 심각한데 둘 중에 하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온 동산에 많은 실과가 다 있다. 그거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먹어도 되고 그런데 생명나무도 있고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도 있는데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죽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고 사단이 유혹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심을 가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쫙 거닐면서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왜? 수치심 때문에. 이 수치심이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에 물리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물리로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 스승 잡으러 왔나고 칼을 꺼내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물리로 그런 사람 베드로 한 명밖에 없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하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진짜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꼼짝 못하는 통곡의 벽을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니 잘났다 그러고는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고 물어보시고요.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 받아주셔서 오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어도 그 수치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먹하거나 멀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몇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돌이킬 때에 죄를 마치 깨끗이 지워버리시는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리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미가서 7장 19절 보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요 발로 짓밟아내시고 깊은 바다에, 다시는 끄집어낼 수 없는 그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건져낼 수 없도록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수치심을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수치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관사님 이 찬양만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우리 안에 못난 모습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인정하고 내려놓는가 내려놓지 않는가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광명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하신다고 하면 수치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심리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주는 순간의 달콤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보다 더 매력적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세요. 솔로몬 왕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그랬더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혜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주셔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겸손한 그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척하고 다 따져보니까, 후궁하고 따져보니까 1000명이야. 1000명. 후경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요. 여러분 진짜 하루에 한 사람만 돌아가면서 하룻밤을 지나면 이 체력이 감당이 되려나 하는, 우리는 한 명도 체력을 감당하기 힘든데 1000명이 감당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후궁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정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산당 하나씩 다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완전 우상 나라가 다 돼버려요. 중간중간에 산당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과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이 솔로몬 다음 세대에 완전히 남북이 나눠져 버려가지고 남쪽은 남쪽대로 멸망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멸망하고, 하나는 아수르에게 잡혀먹고 하나는 바빌론에게 잡혀먹고,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사람, 가장 많이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이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과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만나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도 그러는데 나는 그래요. 솔로몬도 그러는데 내가 그럼 무슨 고개 들고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 가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나시딘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도 순간적인 쾌락을 쫓다가 자신의 사명을 잃고 하나님 주신 영광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여자들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가사에 있는 기생에 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싹 꼬시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당신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이야기해버려요. 그 드릴라가 배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힘 다 잃어버리고 잡혀가서 혼쭐나고 이 맷돌을 갈고 있고 정말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마지막 힘을 얻고 오늘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삼손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벌써 포기해야 하는 그 무엇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분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날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 선언을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치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내가 순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아야 돼요. 못 박아버리세요. 완전히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의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쾌락을 추구하는 죄의 달콤함 때문에
죄에서 벌써 벗어나야 할 우리가 계속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게 왜 없어요? 있지요. 해결 방법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몸으로 오셨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들이 이런 유혹의 심리가 있는데 그것을 깨물 수 있는 방법은 길인 나밖에 없다. 진리인 나밖에 없다. 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을 가진 나밖에 없다. 나를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갔을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그가 나를 증거케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길이 보이고요, 진리가 뭔지 알게 되어지고요,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상담자인 영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쉼없이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금요일 기도 가운데 정말 시작하기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풍으로 발은 아프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잘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거 정말 2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목소리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더니요, 어느덧 1시간 45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지금처럼 확 트여지는 거예요. 발이 안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여러분, 통풍 한번 오면 거의 초죽음이에요. 이게 주사 안 맞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발이 안 아픈 거예요. 너무 감사했고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70년에서 100년입니다. 누구나 다 이 시간을 어길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요 86,400초예요. 마치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이 이처럼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소중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요, 남을 돕는 일을, 중요한 일들을 미루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예수님은 33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생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한테 가가지고 야, 인생이 얼마나 긴 줄 알아? 인생이 얼마나 짧은 줄 알아? 물어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요. 근데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난 사람한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뭡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 금방이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 생명이 되게 하신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보다 크신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듯 너무 잘 드리잖아요. 최소한 시간에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이틀로 사는 방법은 새벽을 사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 4일만 새벽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월요일날 오라 하지 않잖아요. 하루 쉬었으면 됐지. 토요일날 오라 하지 않잖아요. 이틀 쉬었으면 됐지. 주일날 오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밤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나오세요. 그럼 이틀을 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시간의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루를 이틀로 사는 방법은 바로 새벽을 사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24시간 중 11조 2시간 40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선택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부르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인생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으니 말씀 안에 있는 나를 가까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